오셨네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줄 어떻게 아시고 그 식사 봉사부에서 맛있는 상추쌈을 푸짐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많이 드셨죠? 예, 아까 엄청 많이 다 드시더라고요. 네. 예, 몽롱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뭐 옆에서 조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있는 연속적인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해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게 갈릴리 바다 서쪽 가버나움 쪽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네, 유대 지역에서 이제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 데가볼리 지방, 그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자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에 가면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거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같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전도여행 답사를 가는데 전도여행 그 교회 가는 교회가 큰 저수지에 있어요. 내벽에 계신 지도가 뜨는데 거리상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저수지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그걸 삥 돌아, 아니 그냥 다리가 없나 싶을 정도로 삥 돌아서 꼬불꼬불 돌아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동물을 탔는데 그 바다를 돌아서 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요즘도 배를 많이 타잖아요. 배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 이동 중에 휴식도 가능하고요. 배에서 잘 수도 있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달려들고 하니까 항상 배를 타고서 살짝 뒤로 배를 띄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배 그대로 바로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무 역시 사람들이 또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자, 이제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큰 광풍이 바다에서 저는 봄에 겨울이 끝나고 약간 초봄쯤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동해 바다에 갔었어요. 번개식으로 갔는데 그냥 풍랑주의보 같은 주의보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밤에 숙소 가갖고 애들 데리고서 바다 보러 가자고 나갔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막 뻥 치는데 막 나도 무섭고 애들도 무섭고 좀 멀찌감치 보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더 큰 풍랑은 너무너무 무섭대요. 이렇게 저희 형님이 예전에 배를 탔대요. 배를 타고서 일을 하는데 풍랑이 정말 심하게 칠 때 형님이 탄 배는 여기 있고 다른 배는 저 아래가 있고, 이런 진짜 무서웠대요.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혹시 배 타보신 분, 뭐 바닷가 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대부분, 저도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쪽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도 한 평균 지표면보다 200m 정도 낮았어요. 그리고 북쪽이나 사방에 산이 굉장히 높은 산들이 위치해 있고 골짜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그래서 이상규리들이 생겨서 높은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그 계곡을 타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까지 도착하면은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참 많은 동네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풍은 갈릴리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이면은 만날 수 있는 뭐 엄청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물론 다 위험하지만 만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동일하게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나요?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안 되면은 나한테 주님이 좋은 일 주실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 좋다가 아프거나 힘든 일 생기면 에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의 뜻밖의 어려움들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찬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주님과 같이 가도 꼭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고 했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가면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고물은 배 아래에 있는 뭐 약간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를 베고 잘 수 있는 만한 이렇게 턱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가복음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일정들이 소개됐는데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밝기 전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새벽에도 너무 잘 안 일어나서 그냥 교회에서 잡니다. 못 일어나니까. 예, 체질상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 젊은 분들은 많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렇지, 새벽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성가시게 합니다. 속된 말로 찾아오고 그 자기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신 잠이 모자라요. 예수님도 젊잖아요. 이때 저보다 젊으세요. 예, 잠이 왜 없겠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틈도 없는 거예요. 밥은 먹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사정이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배를 띄워놓고 일정 되면 시간 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배를 띄워놓고 사역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렇게까지 일하면 힘드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셨습니다. 잘 시간, 식사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냥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피곤하신가 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도 진짜 아무것도 모를 만큼 저는 피곤하지 않아도 일단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늘 깊은 잠에 드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배 위에서 그 비유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바로 다음 일정을 향해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바로 또 사역 시작하거든요. 걸어서 가서. 그 틈에 잠깐 주무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풍랑 두려울 필요 없잖아. 어차피 어쩔 수 없는데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편하게 주무셨다라는 해석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해석이 가는 얘기고 그냥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골아 떨어지실 만큼
복음 증거, 사역에 온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사역하셨다는 분이, 그의 마음은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직 모든 몸과 마음이 다 그곳에 쏠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지쳐 쓰러질 만큼 사역을 하지 않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40절에 가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도 이 본문 어렸을 때부터 설교 참 많이 들었고, 다른 해석들을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끝내 승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무서워하냐, 내가 이 바다도 이기는데,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신가요? 미해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주와 분명히 동행하는데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한 배에 있지 않구나라는 결정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쓰여진 상황과 그 대상이 주후 64년에서 69년경, 제가 처음 마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네로 황제 아시죠? 대형 화재, 네로 황제. 로마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세력을 지목해서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사자밥도 되고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그런 굴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도 걸릴까봐 동굴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흔들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성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38절 후반부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성경에 적혀 있는 제자들의 말이지만 이 제자를 이 글을 쓸 때 이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한 말들을 쓴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죽을 위기는 아니니까 이 본문이 별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접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죽었고 지금 잡혀간 형제들이 또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 글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이란 말을 합니다. 디다스칼레, 가르치는 자랍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퀴리오스, 주님을 사용하는데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왜 돌보지 않냐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 성도, 지금 너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죽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죽는 게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까딱하면은 이제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풍랑 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조상 요나서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아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란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은 그리고 큰 폭풍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요나서에도 요나서 이 부분을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본문도 직역하면 그리고 큰 폭풍이 있었다. 분명 히브리어고 헬라어지만 직역하면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요나는 배에서 자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문학적인 비유를 구약을 가지고 와서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하죠.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죠? 폭풍이 왜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빠져요. 그 당시에 인신제사에 관한 그런 고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쵸. 심청전. 예. 저희 나라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권세가 있으신 메시아다라는 말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저자는 요나서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주무실까 봐. 네. 저도 아까 상추를 몇 개 먹어서 기운이 올라오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주시기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자연을. 그래서 자연이 그 엄청난 재해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내에서 꾸준하게 꾸짖는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귀신을 꾸짖고요. 그다음에 열병도 꾸짖습니다. 병한테 꾸짖어요. 나가라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바람, 자연에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도 꾸짖는데 언제 꾸짖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뒤에 가면은. 근데 약간 달라요. 베드로는 왜 꾸짖죠? 왜 꾸짖어요? 마가복음을 쭉 볼 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 베드로가 막아서자 또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권능 있으신 분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리는 사람을 꾸짖고 자기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것을 마가복음은 일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도, 악한 영도, 자연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자기를 해야 하려는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해를 그냥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창조주인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지금 저희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피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반대로 그 전능을 내려놓고 순종하신 이유. 왜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목적으로 삼으신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을 너희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라는 본문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박해를 당하는 삶의 어려움을 만난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여전히 무지했고 목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만을 두려워했지만 너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너희의 마음을 지켜내라. 믿음을 지켜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 열심히 믿어도 진짜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안 좋게 끝날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를 떠나게 되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없었겠어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이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어려움 당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한 주간에도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거나 즐거워지는 인생들이 아니라